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좋은 장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좋은 장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을 있사오니 꼭 들어주셔서 이 8월 한 달도 아버지의 축복 속에 거닐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물질은 채워지고 연약한 육신은 강건함이 드러나도록 천을 이루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내 영혼에 큰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혹시라도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을 이루는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환경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기여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또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분들을 기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완쾌되어지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기여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직장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에 여러 가지 편치 못한 일들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모든 문제가 풀려짐으로 인해서 교회로 발걸음 옮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혀가 짧고 지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성령을 저희 입술에 부어주셔서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듣는 성도들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귀가 열려져서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유명한 강사님들의 아주 좋은 강론도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말 같은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경제를 외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될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 섭섭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날인가도 하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가 하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헛된 노력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보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창세 때에도 반드시 일을 했어요. 왜? 다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풀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을 내어준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타락되어져서 어떤 결과 나오냐? 내가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도 헛된 노력이라고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얻을 것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근데 땅은 뭐를 냈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헛된 노력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에 뭐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노력이 아니고 그것이 안식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윤리, 잘 살아라, 정확하게 착하게 살아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희들,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 믿음도 말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해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전도도 말합니다. 또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범, 규범들을 다 말을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외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아무리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냐? 이 영혼 구원을 반드시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있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요, 영혼 구원이 있으면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는 천을 이루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들었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왜 괴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해요. 무슨 편지를 하냐면 너희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내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겠다라고 할 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야 나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들도 완전하게 그죠? 있는 사람 없고 다 불완전한 사람인데 내 안은 저들과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더군다나 나는 남에게 고백하지 못할 흠이 하나 있는데 요 흠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냐. 더군다나 내가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많은 사람인데 저분은 어떻게 이런 나를 흠이 많고 책망받을 것이 많고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내가 거룩한 모습이 나에게 아직 없는데 아직 이전 것들을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 수고를 저런 괴로움을 당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성격은 좀 까칠하다. 죄송합니다. 어떤 형들 A형, B형, C형, C형이 아니죠. A형, B형, O형, AB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뭐 혈액형은 얘기하지만 까칠한 혈액형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다 까칠하고 요즘 뭐 쉽게 얘기하는 MBTI 같은 거 이렇게 내가 측정해도 어떤 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는 성격이 그래 좋지 못한 나는 감정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난데 과연 이 성격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느냐. 지금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나 같은 사람도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내 직분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괴로운 모습이 있단다. 어려운 것도 있단다. 다 내가 감수하고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내 성격이 이런 성격인데 진짜 사람들하고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관계할 수 없는 쉽게 친해지도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이 성격도 완전한 자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나는 내 성격은 완전한 자로 만들어간다는 데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 없으면요 이런저런 이유로 완전한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했으니까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바울에게 맡기면 돼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 성격이 이런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한 자 하나도 없는데 다 저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불완전한데 내가 어떻게 저들하고 비교하면 세 발의 피인데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나는 조상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겠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막 굉장히 노력하는데 얼굴은요 괴롭습니다. 슬픈 표정이에요. 힘들어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금방 이 말을 하면 내가 거기에 쏠깃해가지고 해거리고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괜히 성질나고 픽해가지고 핑계 뭡니까 이제 삐지기나 하고 잘하나 그러나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성격을 보고도 어떻게 저 바울은 기뻐하면서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내 직분이고 내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 자기의 직분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일이고 나는 당신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뿐만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우리같이 흠 많은 사람을 저 사람은 어떻게 완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가능하냐. 너나 나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뭡니까? 끄집어내면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끄집어내면 책망받을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책망받을 일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될 수 있냐라고 수근수근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도 옛것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갈 수 있냐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일어나게 되어져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 야 다른 것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내가 다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완전해지는 것 가능하냐? 그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냥 골로새 교회 교인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갈등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잖아. 야,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완전해져야 되느냐? 아니면 흠이 있는 대로 그냥 책망받을 있는 대로 그냥 거룩함이 좀 없어도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완전해지는 거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확실하게 붙들면 그래 내가 한번 뭐 하겠다? 완전한 자로 한번 세워져 보겠다라고 하는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고민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결단을 합니다. 뭘 결단하면 그래 내가 믿음 붙들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한번 완전한 자로 세워져 보려고 한다. 비록 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흠이 있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완전한 자로 한번 세워보려라.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내가 믿음 붙들고 한번 서보리라.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괴롭지 않도록 내가 한번 완전한 자가 되어보리라.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비밀의 영광인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가 한번 되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한 거하고 완전한 거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어지려고 내가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요, 첫사람 아담을 완전한 자로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도 첫사람 아담처럼 완전한 자로 받고 싶어 하시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를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완벽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누구를 알게 하시냐? 예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많지만 은혜로 그 힘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죄와 악으로 얼룩진 내 삶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뭐 하게 되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게 되어지니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냐? 내가 죄악으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 뭐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뭐해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지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 뭐냐?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은 인생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심정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하시냐? 내가 완전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골로새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세워가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줘요?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복을 주잖아요. 바울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 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고난, 모든 역경들 다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받았던 괴로움, 그가 받았던 그런 역경들이요 헛되지 않는 복을 하나님 바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흠이 많지만 책망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복이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나를 보고 기쁘다, 참 좋다라고 평해주는 그런 복도 나에게 나타나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이 시대는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없느냐?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완벽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고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가기는 가려고 하는 그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완벽한 목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또 목회자도 성도들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어떻게 완벽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해. 그래서 장로로서의 완벽, 목사로서의 완벽, 그죠? 성도로서의 완벽, 그거를 지켜가가지고 그것을 표대 삼아가지고 평가하게 되어지고 화를 내게 되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완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교회를 느껴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 이렇게 평가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게 만드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 저는 이 교회의 특징이고 이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끝까지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어떤 누가 보게 되도 완벽한 자가 아니라 좀 흠이 있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지만, 좀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를 찾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각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는 각각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완벽한 자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냐? 완전해지는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럼 뭐냐?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완전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흠이 없는 것, 그리고 타인들에게는 책망받지 않는 것, 이게 저는 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서 거룩해져라. 너 스스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타인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라.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비록 적은 무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부족한 곳에서, 그죠? 우리가 내설 곳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너희들 거룩해라. 그리고 네 스스로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라.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저는 그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결론 얘기합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붙들지 않게 되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완벽해지려고는 해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그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완벽해지려고는 하지만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벽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누구나 다 불완전해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다 불완전합니다. 신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 흠이 계속 나타나게 되잖아요. 찔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자라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그 찔리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흠을 말씀으로 자꾸 메꿔 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또 신자는요,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럼요, 내가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어떤 직책을 내가 좀 받아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참 부담이 돼요. 우리 목사님 거룩하지 못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담 주는지. 그러면 거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말따나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거룩한 사람이냐? 장로님 왜 거룩하게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합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마음에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저는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는 사람들, 옛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로 해야 하냐?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 껍질을 깨어져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일들을 안 하게 되어지게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렇죠?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고. 그렇죠? 남편이 술을 참 잘 먹습니다. 부인이 맨날 그 남편 술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완벽한데 술 하나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싸웁니다. 그 장모님도 우리 사위가 술 먹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교회는 다 다녀요. 이혼해야 된다고, 이혼해야 된다고, 이혼해야 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부인 집사님도 뭘 먹는다? 그 장모님도 뭘 한다? 여러분, 내가 술을 먹으면요, 술 먹는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책망한다. 저는 이게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야? 책망받을 일들을 자꾸 찌어부져가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해요.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흠을 자꾸 메꿔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저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진짜 신자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보여줄 건 없고요,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내 삶만큼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완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도 없어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후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의 저 잠언서 5장 13절이 저 얘기예요. 젊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뭔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려도 교만해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주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지고요, 내가 얻었던 돈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세상에 날아가는 모든 것 다 잡을 수 있는 명예도 떨어지게 되어지고요, 내 육신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버거울 수밖에 없을 때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거 후회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무슨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냐?
생각으로는 완전한 자가 되어지지만 현실로는 그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완전해지는 건 나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냥 교회만, 목사님 내가 교회만 열심히 나올게요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하나 확실하게 붙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완벽해지지 않아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완전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흠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흠을 말씀을 통해 자꾸 메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책망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저 흠 잡고 저 책망할 것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안 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흠이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메꿔 나가는 것이고, 책망받을 일이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 한번 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됩니까? 완전해지기를 결단해야 돼요.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추하게 살지 말고요, 거룩해지기를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는요, 그 흠 만들지 말고 지금 결단해 봅시다. 흠 없는 사람으로. 내가 그동안 책망받을 일이 많을 했지만 오늘부터라도 책망받는 일을 하지 않기를 결단해 봅시다. 거룩해지는 것, 흠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완전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완전해지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로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면요, 물에 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름에 휴가 가가지고 그냥 나보다 키가 더 나온데 가서 수영하지 마시고요.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기도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불이 내 옆에 와도요, 태워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여 생명싸개 아래 싸매어서 나를 보호하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요, 더 이상 흠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완전해지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게 만드는 것,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완전해지는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서 완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내일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더 빛이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완전이란 말을 들으면 거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세워질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기뻐하며 그 사람을 키워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 그것일진데 우리를 완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완벽해지려고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이왕관도 써보고 저용품도 입어보고 별것 다 해봤지만 여전히 흠이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다 보니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일어나고 완전해지는 유일한 길은 흠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을 깊숙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의 삶의 흠을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